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제2부. 우리의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2년간의 생활과 그의 행복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제2부가 시작된다. 제1장. 2부의 내용과 프란치스코의 운명시와 완덕을 향한 그의 정진. 88. 이 책의 제1부에서는 구세주 은총의 도움으로 알맞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우리의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생활과 행적을 회도한 지 18년째 되는 해까지 서술하였다. 이제 그의 마지막 2년간의 생활과 행적에 관하여 우리가 적절히 알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 여기 제2부에 간략하게 쓰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기록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의 생활과 행적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논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새로운 것을 더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가 사도들의 생활과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된 지 20년이 지난 후 시작한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고서 육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그가 태어난 아시시, 곧 작은 형제회를 세운 포르치운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천상 거처로 매우 행복하게 날아가게 된 날짜는 천주 강생 1226년 교황포고 14년째 되던 해 10월 4일 일요일이었다. 그의 신성하고 거룩한 시신은 이 도시에 안치되어 찬미와 찬송과 함께 영예롭게 묻혔다. 그의 유해는 많은 기적을 내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고 있다. 아멘. 89. 그가 젊음의 열기에 차 있을 때는 하느님의 길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단순한 생활과 악의 지배하에 적지 않은 동안 머물렀었다. 그러나 지존하신 분께서 오른손으로 바꾸시자 그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지존하신 분의 은총과 덕능으로 해서 그는 당대의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당시 복음의 가르침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느 곳에서나 실천되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시어 사도들의 모범대로 전 세계의 인류에게 진리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치기에 이르렀고, 그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음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느님의 진실한 지혜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마지막 시기의 이 새로운 복음 전파자는 낙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전 세계에
복음의 물을 뿌렸고 하느님 아들의 길과 진리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설파하였다. 그 결과로 그분이 계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미처 몰랐던 행복과 거룩한 새로움이 온 세상에 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옛 종교의 싹은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람들이나 매우 늙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크나큰 쇄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도의 종이자 거룩한 사람인 그가 하늘에 비치는 빛처럼 새로운 예절과 징표로 찬란히 빛날 때 선택된 자들의 가슴에 새로운 정신이 태어났고 구원의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그를 통하여 옛 기적들이 새로워졌고 옛날 방식 그대로 그러나 새로운 수도회로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심어졌다. 이 나무는 방방곡곡에 거룩한 종교의 가지를 뻗음으로써 감미로운 꽃을 피워내고 거룩한 덕의 방향이 퍼졌다. 90.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일반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것으로는 만족지 않았으며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으로 흘러넘친 그는 전 존재로 완덕에 이르는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완전 성화의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삼았으며 모든 완덕의 종점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급이나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전형을 그에게서 찾을 수 있었고 거룩함에 뛰어난 모범을 보게 되었다. 만약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더욱 크나큰 은총을 찾아 힘쓰고자 한다면 성인 생활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모든 완덕을 배우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또 혹시 누가 어려운 길을 걷기가 두렵고 산의 정상에 오르기가 두려워서 낮고 평범한 길을 택하더라도 이 평원에서 그들은 성인에게서 알맞은 인도자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가 징표와 훌륭한 기적을 구하고자 그의 거룩함의 간언을 드리면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생애는 선대 많은 성인의 완덕에 더욱 찬란한 빛을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경하올 사부님께서 마치 하느님의 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나 한 듯이 순환과 십자가의 표시인 오상을 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신비이다. 이것은 사랑 특권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은밀한 충고가 숨어 있다. 여기에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며 성인 자신이 부분적으로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외경스러운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인을 너무 칭송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찬미요 근원이요 또한 지존하시며 빛의 보상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거룩하시며 진실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다시 그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제2장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위대한 바람. 그리고 성경을 펼쳐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아냄. 91. 어느 날 공경하올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는 매일 몰려와서 지성으로 그를 뵙고 말씀을 들으려는 무리를 뒤로하고 조용하고 호젓한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서 하느님과의 시간을 보내려 하였고, 사람들과 사귀는 데서 낀 속진을 깨끗이 털려 하였다. 은총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차례가 온 시간을 쪼개어 그 중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시간은 가까운 이웃에게 선행하고 나머지는 들어앉아 복된 관상에 바치곤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보다 그의 거룩한 생활을 잘 아는 몇몇 동료만을 함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의 침입과 방해에서 그를 지킬 수 있었으며 모든 일에서 그의 고요한 시간을 존중하고 보존케 할 수 있었다. 그는 거기서 얼마간 머물며 계속되는 기도와 관상으로 하느님과의 친교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이어서 신변에 관한 일, 마음속에 있는 일, 또는 주변에서 생기는 일 중에서 영원하신 임금님께서 더 잘 받아들여 주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몹시 갈망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기뻐하심에 맞추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바람으로 하느님께 완벽하게 매달릴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찾았으며 아주 경건하게 바랐다. 그의 가장 높은 철학과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불꽃을 튀긴 궁극의 바람은 단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진리의 길을 터득하는 것이요, 지선에 이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92. 비록 그는 완전한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완전하다는 것을 부인했고 자신을 전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마음이 바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깨끗한 단순성과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미로우시고 미쁘시고 선하신가를 보고 맛들였기 때문이다. 매우 드물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높은 곳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고 느끼자 그 부어주시는 감미로움과 고요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힘에 겨웠지만 그는 이미 부분적으로 도달한 그 상태에 완전히 넘어가기를 큰 기쁨에 쌓여 바랐다. 하느님의 성령으로 채워짐으로써 그는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었고 모든 육신적 고통을 참을 각오가 되었으니
만일 그의 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자비롭게 그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리하여 어느 날 거처하던 운둔소 안에 세워진 거룩한 제대 앞으로 나가서 거룩한 복음이 담겨 있는 성경을 경건하게 제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엎드려서 하느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바쳤다. 그는 선하신 하느님이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께 황공하옵게도 그분의 뜻을 자신에게 밝혀주시기를 겸손하게 청하였다. 또 단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찍이 시작한 바를 완수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마땅한가를 책을 펴자마자 보여주십사고 겸손하게 기도드렸다. 성인들과 가장 완덕에 이른 사람들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들도 깊은 신심과 성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일을 했다고 적혀 있다. 93. 그는 기도를 마치고 겸허해진 정신과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성어로 자신을 완전히 무장하고 일어나 제대에서 성경을 들어 경외심을 가지고 펼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가 펼쳐졌다. 혹시라도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위하여 그가 2번, 3번 연거푸 책을 펼쳤으나 그때마다 같은 글귀이든가 아니면 비슷한 구절이 적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하여 그가 하느님의 성령에 가득 차서 알아들은 바는 그가 많은 순환과 시련을 거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굳센 용사는 닥쳐올 싸움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으며 이 세상의 싸움터에서 주님께서 싸우신 대로 싸워나가려 했다. 인간 힘의 한계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애써 극기해온 그였던 만큼 적에게 굴복될 리가 없었다. 기실 그는 대단히 열심이었고 지난 수세기에 걸쳐 그 목적이 그와 같은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그의 열망에 비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완덕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 완덕을 실천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열성과 노력을 말에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행동에 쏟았기 때문이다. 말이란 선행을 표현할 뿐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행복했으며 자신과 하느님을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이와 같은 작은 계시에 기뻐할 줄 안 그는 큰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이렇게 그는 작은 일에 성실하였기에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제3장 십자가에 못 박힌 세라핌을 닮은 모습의 환시. 94. 프란치스코가 자기의 영혼을 하늘에 되돌리기 2년 전, 그러니까 그가 알베르나 운둔소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환시 안에서 6 날개를 가진 세라핌 모습을 한 사람을 자기 위에서 보았다. 그 사람은 2손을 뻗고 있었으며 2발은 모인 채 십자가에 고착되어 있었다. 날개 2은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고 2 날개는 날려는 듯이 펼쳐져 있었으며 나머지 2 날개는 온 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복된 종이 이를 보고 감탄하였지만 이 환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너그럽고 인자한 세라핌의 모습에 그는 무척이나 즐겁고도 기뻤다. 그 천사의 아름다움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과 그 찌르는 듯한 아픔이 차츰 프란치스코를 두려움으로 몰아갔다. 그는 일어섰다. 그는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으며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 안에서 교차하였다. 도대체 이 환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느라 그의 영혼은 노심초사하여 괴로워졌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뜻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불가사의한 환시가 성인의 가슴을 곤혹스럽게 만드는가 했더니 그 못자국들이 성인의 손과 발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가 방금 그의 위에 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 본 그대로의 자국이었다. 95. 그의 손과 발 한가운데가 못으로 뚫린 것 같았고 못대가리가 손바닥과 발등에 나타났으며 뾰족한 못끝은 반대편에 있었다. 손의 자국들은 손바닥 쪽에서는 둥그렇고 손등 쪽에서는 길어져 있었다. 손등 위로 밀려 솟은 작은 살점들은 못의 끈 모양을 하고 있었다. 발에도 마찬가지로 못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렇게 비슷하게 그 부분이 더 솟아 있었다. 또 오른쪽 옆구리는 마치 창에 찔린 듯 하였고 그 상처로 피가 자주 쏟아져 나와 그의 속바지와 속옷을 자주 물들였다. 애석하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볼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정말 한둘에 불과하였으니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상처를 보기에 합당했던 엘리야는 행복하였다. 손으로 직접 만져본 루피노 역시 행복하였다. 한 번은 이 루피노 형제가 거룩한 사람을 문질러 주려고 그의 가슴에 손을 댔을 때 루피노의 손이 우연히 프란치스코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 보배로운 상처를 건드리게 되었다. 손이 닿자마자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하느님께 루피노 형제를 용서해 주십사고 소리쳤다. 프란치스코는 수도원 밖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상처를 숨기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세심하게 숨겼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헌신적으로 따르는 대부분 형제조차도 오랫동안 이 상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자 친구인 그는 자신이 마치 가장 값진 보석으로 꾸며지듯 많고 큰 진주로 치장되어 있고 신묘한 방법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영광과 영예 위에 안배되어 있음을 보았지만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았으며 또한 헛된 영광을 찾아서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호감이 그에게 주어진 은총을 조금이라도 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으로 그 사실을 숨겼다. 96. 자신의 큰 비밀을 거의 혹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습관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일이 각별한 친구 간에 그렇듯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는 꼴이 되며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차례가 온 은총이 손실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말을 마음에 품고 다녔고 자주 입에 올렸다.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어느 외부인이 찾아와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면 그는 가치 있는 형제들과 아들들에게 위의 구절을 정확히 읊게 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즉시 정중하게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큰 악이라는 것과 또한 남들이 얼굴을 보고도 알아차릴 수 없고 외적인 것을 보고도 내적인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하고도 많은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겉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비웃는 사람,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이쪽을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악함이 번번이 순순함에 먹칠을 하려 들며 대다수 사람에게는 거짓이 익숙하기에 소수가 말하는 진실이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